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실체가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순금등대의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두 감람나무의 신분과 그 정체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 보좌로 구속함을 받는 그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존재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를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이 마지막 추수 때 하늘 보좌로 인도함을 받는 두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장차 두 증인, 마지막 추수 때 두 증인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추수 때 이렇게 두 교회를 하늘 보좌로 인도할 것을 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두 증인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전 세계의 많은 신학자분들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그 비밀을 해석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천사가 요한에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라고 전해준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비밀로 보여주신 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은 책의 핵심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연관되어 있는 일곱 교회의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비밀을 드러내고자 오늘은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에 대한 실체를 밝혀주기 원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리스도의 오른손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건세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건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으셔서 오른손에 들으셔서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비밀을 알고 사도행전 2장 33절과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누가가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실 때, 그 완성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부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다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로 우편 보좌,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보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이시고 이제 장차 재림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편 보좌라는 것은 이 통치권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가 앉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보좌의 지성소에 그 우편 보좌로 아들의 영광 보좌를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우편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편 보좌는 바로 만왕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상속권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럼 예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도 바로 우편 보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는 것은 7별. 7별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늘에 속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의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왜 7별로 지칭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왕위로 오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분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뜻은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그 새벽의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별은 바로 태양을 얘기합니다. 해를 얘기합니다. 해도 별입니다. 별에 똑같은 별인데 이 지구를 비추는, 지구를 밝게 하는 그 해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한 복음을 다 전파하셨는데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받고 모든 민족에 다시 전파하는 이 7별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 마지막 때 복음의 공동체의 완전한 수로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우편 보좌에 동참하는 그들을 나타내시고자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헷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헷불 언약에 체결하신 그 요지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그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이 모세가 증거해 놓았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몸종을 후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 그 종이 후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후사가 아니고 내 몸 아브라함의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후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사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을 받을 자들을 이제 증거해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마지막 때 햇불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구속해 주실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내시고자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 7별이다. 7별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목적 역시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보좌에 함께 동참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그 7천일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왕권의 건세를 가진 후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 우편 영광,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한 우편 영광 보좌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할 때 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 핍박의 십자가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교회, 이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그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한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그 율법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그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이 아들과 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 역시도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해서 하늘보좌로 이 하늘보좌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로 예비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별의 실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땅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교회, 성령이 거하는 하늘성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산제사를 드리는 복음의 그 제사장들, 그 하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늘성전에 예비해놓은, 하늘성전, 곧 새 예루살렘성에 예비해놓은 우편 12보좌의 한 몸으로 연합,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이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인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7천인으로 남겨둔 복음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11장 4,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7천이라는 것은 이 아라비아 숫자로 7천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구약 시대,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이 땅에 그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손들 가운데 이제 7천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독생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줘서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은 그 양자의 영을 받은 후사들, 그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수. 그러니까 그 신구약 시대 또 노아 이전의 물심판 이전의 시대 이 통틀어서 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 그들이 바로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된 그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 하늘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복음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곱 별을 정확히 이 일곱 별에 대해서 정확히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을 얘기하시고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자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를 천사들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 천사들로 표기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속히 될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12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 비밀한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해서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먼저 복음의 아들을 예표하는 요한에게 이 지시해서 일곱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종 천사들에게 먼저 보여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사에게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책에 대한 비밀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예언하라 그러고 그 모든 것을 다 천사가 다 보여줬습니다. 구약시대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보여줬습니다. 이 마지막 때까지 그 글을 봉함하고 감수하라는 그 작은 책에 기록된 글도 바로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작은 책의 비밀을 보여주고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라고 그 계시록 10장에 그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에 있는 비밀은 구약시대 다니엘에게나 신약시대 그 요한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전한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들, 그 마지막 때 그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비밀들이 바로 계시록에 모두가 다 드러나고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천사가 한 역할은 복음의 사도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 재림에 대한 비밀을 전하는 영적 전달자로 사용되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일곱 교회 사자를 천사라고 표기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천사에게 지시를 받아 책으로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전달한 인적 전달자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아들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곱 별의 정체가 동일하게 연관시켜놓은 일곱 별의 정체로 동일하게 연관시켜놓은 일곱 교회 사자의 실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복음의 아들에게 이것을 전해줬는데 그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교회를 세워진 복음의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빛의 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사자의 개념은 바로 이 땅의 그 인적 전달자로 일곱 교회에 전하는 전달자로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열방의 일곱 교회를 예표하는 모든 민족의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예언한 복음을 전파하는 건세를 받은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천사의 신분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천사는 후사, 즉 하나님의 자녀,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 이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영적 전달자로 전해줬지만 이 사도 요한을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보낸 불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의 그 신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 소유를 새 양식을 내 심령 안에 임하고 내 모든 그 심령 안에 그 가득 채웠다면 우리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건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있고 영권의 건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그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의 신분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의 영광 보좌에 동참하는 이 왕권의 건세를 가진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일곱 별의 비밀로 지칭한 일곱 교회의 사자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천사들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최초로 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우편 영광 보좌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남겨놓은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7별의 비밀이란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밝히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실체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그 영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편 보좌에 동참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을 받는 후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종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으신 주인 어른,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신분과 그 주인의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친구, 너희는 내 친구, 하나님의 자녀, 이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그 계시를 이 천사가 사도 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도 요한, 이 마지막 때 사명자로 택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 그 사명자로 부름받은 살아서 휴거되는 그런 그 예표를 보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는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모든 열방에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는, 이것을 다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모든 민족에,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5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말씀을 부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받고 대사의 권능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교회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두 교회의 실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과 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두 증인의 실체를 모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들과 종이 하나님 자녀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아들과 종은 하늘에 속한 자와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의로 만든 이런 그 직분, 또한 유대인들은 랍비, 이 땅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또 목사, 또 신학 교수, 성경학자,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신분의 계층을 나타내는 것은 이 땅에서 만든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부르는 아들과 종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과 종은 알려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뭡니까?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가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종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주라는 것을 신실히 믿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알기까지 이 땅에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늦은 비가 성령이 와서 이 모든 진리, 하늘나라의 성경에 있는 비밀을 다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 있는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낼 때, 구속사 실체 드러낼 때 그것을 보고 깨닫고 예언하고 그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유업을 후사들,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휴거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이 듣지는 못해도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주는 것을 신실히 믿고 끝까지 이 땅의 그 음녀들,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따라가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지키고 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후 3년반에 셋째와 임하는 7대접의 환란을 통과하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이후에 그들을 추수하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 3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예비해 두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장차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를 얘기하셨는데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촛대하고 7금촛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7금촛대는 이 스가랴 선지자,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순금등대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두 감람나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 보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공중과 지상재림 하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로 거두어서 하나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 성소와 지성소의 그 연합되는 또 그곳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금면류관을 받고 받는 그 두 교회의 공동체, 복음과 율법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 두 교회의 그 실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면류관, 영광의 금면류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의 금면류관을 받는 자들을 7금촛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7촛대는 7교회다. 이 얘기는 7촛대라는 것은 아직 금촛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 그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촛대를 7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아직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두 증인의 열매들이 추수되지 않은 그 열방의 7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방의 7교회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교회라는 것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이제 내가 장차 2장 3장에 다 드러내면 거기서 서머나 교회 모든 그 에베소 교회 남은 거기에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나팔절의 성물과 속죄절의 성물을 추수하는 두 중의 구속사가 전체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열면은 이 지금 7금촛대와 7별의 비밀을 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촛대를 7교회라는 것은 아직 추수되지 않은 그 교회를 모든 민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빛의 아들 요한에게 7금촛대의 비밀을 보여주신 이유는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 열방의 7교회 모든 민족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고 추수되는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정체를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는데 7금촛대를 상징하는 순금등대 좌우편에 기름 부음 받는 그 세 금촛대, 두 부류의 세 금촛대가 바로 두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촛대는 바로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두 촛대의 실체로서 온 땅의 주 앞에서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는 두 감람나무와 동일한 신분으로서 마지막 추수 때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를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남자와 여자로 지칭해 놓았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계시록 12장을 열 때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7금촛대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 성전으로 도래하는 시온산의 하늘 성전으로 도래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예비해 놓은 좌우편 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으로 연합을 이루는 두 교회의 공동체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천사가 요한에게 지시해서 7교회의 편지를 써서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전파하게 하셨던 비밀한 내용 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열방의 7교회에서 두 교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공동체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편과 좌편, 이 역시도 십자가의 좌우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 이 십자가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오른손과 왼손을 벌렸을 때 좌편과 우편 보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또 두 십자가를 예비해 놓은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이 두 교회의 구속사의 실체를 드러내시고자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다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역시도 이제 앞으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아들인 사도 요한은 이 두 증인의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증거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또한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스라엘,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 보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궁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통치권자가 그곳에 우편 보좌의 자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궁으로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으로 예비해놓은 좌편 12보좌 위에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12보좌를 섬기는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의 영역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예비되어 있는 우편 12보좌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로서 영원히 이 제사장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 신분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열방의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왕과 제사장, 마지막 추수 때 왕과 제사장 직분을 받은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추수하는 두 증인의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사도행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일곱 금촛대는 그곳에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기름 부음 받는 두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를 비밀로 보여주신 의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열방의 교회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믿음의 거룩한 소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명되어 있는 두 교회의 공동체를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예비해 놓은 24보좌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새로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따라서 이 비밀이 열려야 그 지상재림하시고 나서 이후에 그 천년왕국 시대에 초막절의 성물로 예비해 놓은 일반 계층의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추수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면 백보자 심판 안에 심판 때 한 보좌 앞에 다른 생명체가 여러 책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천국의 실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새롭게 창출하는 이 영원한 새 안식처가 바로 천국의 실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록에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1, 2, 3장 순서대로 됐지만 그 계시록 안에는 장차 될 일과 앞으로 될 일, 지금 현재 있는 일,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었던 일, 장차 된 일을 동일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동일한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자꾸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시록은 몇 장으로 나눠지고 몇 장으로 구분되고 계시록은 또 그 안에 또 이 말은 이걸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장차 될 일을 동일하게 계시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사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열려야지만 모든 신구약 성경,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대한 비밀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 일곱 금초대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 두 교의 실체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일곱 금초대의 정체를 하늘보자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볼 때 그 24보좌가 있는데 그 둘러있는데 그곳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는 24장로들의 신분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 계시록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24보좌 위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의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는 24장로들의 정체를 밝혀서 이제 밝혀지면 이 시대의 두 교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에 이 두 교회의 실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직 우리 몸에 그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모든 하는 일들은 무궁복식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이 대부흥의 역사,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는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의 진리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의 난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난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는데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 열리고 영원한 복음이 열리면요, 이 난제들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난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풀어지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했지만 성경의 난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하는 자들이 난제를 얘기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모든 자들이 시험 든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렇기 때문에 무호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이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의 이 실체를 다 드러내서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고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오류로 실추당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인연의 세대를 사는 열방의 교회 성도분들은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